많은 명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초에 있는 설이라는 그러한 명절이고, 다른 하나는 가을에 있는 한가위 추석이라는 명절입니다. 저에게는 특히 이 두 번의 추석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2005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 때에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사역들을 모두 마치고 고향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무작정 이렇게 서두르다가 기름 채우는 것을 까먹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없어서 진짜로 차가 서버린 그러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보통 기름이 떨어지면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조금 이렇게 기름 주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거기까지 오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일찍 가려다가 도리어 몇 시간을 늦게 고향에 도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2007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추석이었는데 이번에는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보통 차가 막히지 않으면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그날 차가 막혀서 14시간 만에 겨우 고향에서 서울에 도착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아이는 부채고 잠은 오고 차는 꼼짝도 안 하고 거의 지옥 같은 경험을 제가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즐거웠기 때문에 명절의 차막힘이나 이런 악몽 같은 순간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추석은 추석밤에 떠오른 둥근 달만큼이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과 같은 전통 명절이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그 명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이고,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며,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수확하고 저장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축제의 절기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 중에서 수장절, 즉 초막절과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축제, 즉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시편 8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는지에 관한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시편 81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수장절, 초막절 축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2절에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3절에 나팔을 불면서 예배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목소리만 가지고 예배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악기들까지 동원해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엄숙하고 진지한 것을 생각하지만 예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감정은 바로 기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쁘게 예배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놀며 춤추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옷이 저절로 벗겨질 때까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비판하시지 않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왔을 때에 양손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라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호소하듯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말에 깜짝 놀란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아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는 이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배가 시작한 지 벌써 5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모두 읽었고 주보의 옷자도 모두 자방이었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한 15분쯤 지났을 때에 이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졸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지루했던지 이따금씩 자신의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고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했지만 이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면서 부모를 조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여러분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을 매주일 이렇게 드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요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요금 내고 우리 집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기도 하고 재미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 꼬집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되어서 습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옷 입고 교회에 와서 1시간 걷기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견디다 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이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쁨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에 왜 기쁨이 있어야 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무거운 짐들을 그 어깨와 손에서 벗겨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는 예배에 여러분 어찌 큰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 구속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간의 짐을 벗고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에서, 염려에서, 공포에서, 그리고 죄의 무게에서 해방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 그 기쁨을, 그 자유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공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의 시간도 있고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옛날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나팔 불고 북치고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도 있었고 또한 조용하게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신이 나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열린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예전에 쓰신 책 가운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아주 특이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열심을 내기로 일어난 한 형제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시던 이 목사님의 눈길을 끈 것은 이 형제의 기이한 예배 태도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찬양의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예배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악기를 잘 다룰 줄 알았던 터라 이 형제는 자주 찬양 인도자로 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형제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 감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찬양하던 이 형제가 설교 시간에는 언제나 졸았습니다. 잠에 취하다시피 설교 시간을 지내고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또 제일 큰 목소리로 열렬히 기도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희귀한 예배의 태도는 목사님의 연구의 대상이었고 이 형제에게 열심은 발견되는데 견고함을 찾을 길이 없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불안하기 짝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했지만 이 형제의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기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 일화를 소개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뜨거워지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머리가 혼탁한 사람의 열심은 신앙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열심이거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해로운 뜨거움이기 쉽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나 연단된 꿋꿋함, 성숙한 경건 같은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하는 것은 진주를 돼지우리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목양을 받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육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육받는 삶이듯이 말씀 없는 예배도 역시 사육당하는 그러한 예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남은 교훈과 함께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예배다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짧은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의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 김연남 교수님이 쓰신 예배다운 예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예배를 정의하기를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일주일 중 정한 날 예배당에 모여 행하는 의식만으로 예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즉시 친분이 있는 교회 성도에게 전화해서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최근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특정한 의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저 몇 가지 종교 활동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예배란 신앙생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자체라고 이 책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삶이며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일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며 이것이 바로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피와 모독을 받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나 그의 삶은 세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삶은 예배 그 자체를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 예배다운 예배는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데 우리가 힘을 내어서 원수를 물리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또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기름진 밀은 품질이 좋은 밀을 뜻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천연꿀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최상품의 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반석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욱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고자,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